아멘. 19절까지인데 이제 여기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은 속건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5가지 제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하는데, 속건제와 속죄제는 우리 삶의 그 회개의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지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속죄제와 속건제는 드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속죄제는 내가 죄를 졌을 때 바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면, 내가 이제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죄였네 하고 죄가 깨달아질 때 드리는 게 뭐라고요? 속건제. 이제 구분하시겠죠? 요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거는 우리 주원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잘 오신 거고, 인터넷 예배하는 분들도 오늘 예배 잘 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얼굴들은 별로 화나진 않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기분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2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이제 속건제라는 게 뭐냐,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속건제는 첫째, 시작. 그러니까 이제 속건제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거죠. 사람한테는 우리 살다 보면 금방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금방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잘 몰라요. 금방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지은 죄 이렇게. 그래서 속건제 얘기를 쭉 하면서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19절 시작.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그가 실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번거함이라.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이게 이제 1절 읽다 보면, 2절 읽다 보면, 3절 읽다 보면, 19절 가면 1, 2절에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사람 앞에도 죄를 짓기는 짓죠. 근데 이제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건 사람 앞에 죄잖아요. 이런 건 금방 티가 나잖아요. 이게 갖고 싶어서 그냥 가져갔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라기 하기 전에 누구에게 죄예요? 사람에게 죄거든요. 사람에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 하는 죄도 중요하지만 누구 앞에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중요.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금방금방 속죄제를 안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법대로 하지 않은 거,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그때 제사를 드릴 때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한 건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사람에겐 잘못하는 게 금방금방 나타나요.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말 실수해가지고 상처를 줄 때도 있죠. 사실은 솔직히.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말 실수한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나는 재미있자고 얘기한 건데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잘못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설교하다 보면, 무슨 얘기하다 보면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상처가 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누군가엔 또 상처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그 자기의 죄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죄 짓는 건 대부분 잘 몰라요, 사실은.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께 죄다 이렇게 하고서 일부러 짓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거는 성도가 아니거나 아니면 가짜 성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에요? 예. 아니 어째 반응이 없으셔서. 예. 그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잘못된 방법으로 드려도 그게 큰 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최초로 제사를 드리고 죽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는 제사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없는데 나답과 아비는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불로만 제사 드리는데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불을 가지고 드리다가 그냥 일반 불도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죽을 줄 알고 했겠어요? 안 죽을 줄 알고 했겠어요? 죽을 줄 알고?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른 불을 드릴 때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뭘 할 때 태도가 불량해요. 죽여버려. 졸았다고 죽여버려. 뭐 대답 안 했다고 죽여버려.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워낙 살면서도 싸가지가 없었던 거죠. 싸가지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다 괜찮게 생각해.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말을 조금 실수해야 좋아하더라니까 이상하게. 그래서 그 원래 그 하나님 앞에 싸가지라는 것보다 버릇없이 굴은 거예요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요 너무 버릇없이 굴은 거예요 사실은. 교인들이 가져온 그 고기를 삶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기든지 지들이 먼저 뜯어먹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벌을 받을 때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엘리가 이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넘어져가지고 목 부러져가지고 엘리도 죽습니다. 그가 잘못한 거, 애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대처를 하고 고쳐주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들아 그리하지 마라 요래버렸어요. 그가 엄마 없이 키웠다고 오냐오냐 하다가 애 잡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냐오냐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혼낼 때는 혼내야 돼요. 그렇죠? 혼낼 때는 혼내야 돼요. 내가 윤호를 상전이라고 하지만 우리 집에 와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 혼내거든요. 그가 꼭 악역은 나만 시켜. 제 컴퓨터 그만하고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니까 내가 가서 야 꺼라 이렇게. 그래서 그 악역은 다 내가 하고 선역은 우리 집사람이 다 해요. 얘들아 할머니 가자. 그래서 참 기분이 거시기 합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하나 악역을 해야 돼요 사실 뭐. 그래서 냅두면 냅둬 그러면 뭐 일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애들이 혼날 건 내가 다 혼난다니까. 가서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하세요 이러면 혼나는 건 내가 혼나고. 그럼 또 나도 헛수 없이 가서 이제 혼내는 거예요. 근데 혼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고쳐야 되니까. 그래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살 길을 열어준 게 속건제. 그 속건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징계 받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죽고 막 그러는 것보다 미리 야, 너 이 혼나기 전에 고쳐라.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이게 속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금령 중 하나를 어겼을 때 이렇게 말하는데, 금령 중 하나를 어기기가 쉽거든요. 사실은 사람한테는 뭐 금령 하나 어기는 거 뭐 그 금방금방 죄를 알죠. 살인하지 말라, 죽이면 죄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면 죄니까. 간음하지 말라, 탐내면 죄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시키는 게 죄니까. 이 사람에게는 금방금방 나타나는데 하나님께는 잘 안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드린 줄 알고 정신없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불 외에는 안 된다고 했으면 그건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짓는 죄를 그 속죄죄를 하는 거예요. 속죄죄. 이거 이제 뉘우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죄가 아닌 줄 알고 살다가 죄인 줄 깨닫는 것도 많아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기도 안 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신앙이 게을러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죄라고까지는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는 게 죄구나, 이거 깨닫는 거거든요. 예? 그 기도 안 했다고 그냥 혀를 잘라버려?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치 않을 때 이걸 죄라고 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다가 이걸 깨달을 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요? 속건제.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죄 아닌 것인 줄 알았는데 죄라는 걸 깨닫는 때가 많거든요. 이거 회개하는 게 오늘날의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속건제. 그렇다고 막 새벽기도 한 번 안 하면 막 하늘에 불 떨어져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피곤하면 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막 꼭 일어나려고 막 그 억지로 하다가 안 돼요. 그건. 요즘에는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들을 다 해서 낮에 졸릴 수도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출장을 간다거나 길게 운전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이 새벽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떡하냐?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또 나오니까, 다시 보기 나오니까 이렇게 그때 돌려서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합니다.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목사님 위해서 오래 삽시다. 시작. 저를 위해서도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 떠나고 나면 내가 누굴 데리고 목회를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데 저한테는 필요합니다. 그 이제 누구한테 전도를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는 걸 이게 이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게 부지중 드리는 그 지은 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시작. 혹시 부지중에 사람이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게 모르고 살 때는 이게 죄인 줄을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죄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해야 돼요. 깨닫고 나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있던 게 많아요. 우리 뭡니까? 동전 모으기 하잖아요. 동전 모으기. 이삭 죽기라고 해가지고 한 번도 안 하는 분도 있죠. 수요일 날 나오는 분들 중에 안 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요즘은요, 참 어려운 게 다 카드를 쓰다 보니까 동전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이제 동전 모으기라는 말 버려버리고 지폐 모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지폐 넣어도요, 전혀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모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동전 모으기를 해서 이제 좀 모아지면 이상하게 또 보낼 때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이번에 다음 주에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캄보디아에 또 사택이 불났대요. 그 한웅선 목사님 그 사랑의 동산 그 운영국 국원인데 캄보디아 그 사랑의 동산 교회가 그 사택이 불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또 보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거 안 만든 사람은 그냥 다 한 5만 원씩이라도 하셔. 그냥 50만 원 하면 더 좋고. 우리 교회에서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내가 강조를 해요. 우리 교회 쓸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 한 번 할 때마다 그 10,000원 이상씩은 우리 그냥 낸다 하고, 근데 동전 10,000원 모으긴 어려울지 몰라도 그냥 10,000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요새 보통 이제 차가 보통 6,000원, 7,000원 이렇게 하는데 차 2잔만 내가 안 마신다 생각하고, 안 마시는 것보다 집에서 마신다 생각하고, 가게에다가 안 준다 생각하고 선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큰 복이 되고 여러분 자손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라는 건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있다가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릴 때 신약 시대에는 그 말을 뭐로 쓰냐, 회개란 말씀입니다. 회개란 말이 돌아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메타노이아란 말인데 한번 따라 메타노이아. 이게 이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이아 깨닫고 돌아간다. 깨달아야 사람이 돌아서요. 그렇죠? 두 가지를 합쳐서 회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언제 깨닫냐? 언제 깨달아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혼자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길 지나가다 깨닫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은요,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처음 교회 나왔는데 예수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울고, 그래서 교회 이거 못 쓰겠구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맨 잘못만 저지른 사람 모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교회는요 엄밀히 따지면 의인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제사함 받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뻔뻔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지, 저 사람들도 알면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갈까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더래. 따라다녀 봐야 되겠다. 그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물이 나면서 자기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래서 저 양반이 울었구나. 그래서 저 양반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가던 길도 잘못된 길이면 돌아서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돌아서야죠. 제가 이단 상담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냥 거기가 틀려도 갈 것 같으면 이단 상담 하지 말고 그냥 끝냅시다, 내가 그러거든요. 틀리면 안 간다고 하면 하고, 틀려도 간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틀려도 안 간다 이러면은 들어보고 하라고 그러는 게, 들어보고 판단해. 더 들어보고 40과목 다 들어보고, 그래도 틀려도 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틀려도 간다는 사람은 대책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게 중요하구나.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 뭐예요?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 노아의 예배에 대해서 받은 거예요.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리냐? 구원받았는데 내가 수요일도 빠졌네. 구원받았는데 새벽기도 한 번 못했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은혜 받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를 그렇게 때리네. 수요일날 안 나온다고 기가 막히게 때리고 이거 오후 예배 안 되려 이러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그건 그걸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배은망덕. 그게 복 받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나를 때린다. 아하, 내가 이 오후 예배 빠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요렇게 생각이 들 때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아멘. 네. 회개한다고 막 가서 울고 분다고 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딱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딱 깨달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기르고 물고기 어항을 기르고 아주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누구 가져갈 사람은 내가 가져왔어요. 내가. 그래서 집사도 안 기르는 그 어항을 가져가시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니까 가져가죠. 나는 거기다 시간 다 쓸 게 아니거든. 그냥 그 어항이 있으면 이제 이게 그 습도 조절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습도 조절 여름에는 있는 게 좋아요, 사실은. 얼마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가끔 또 이거 아무리 저기라도 물을 갈아줘야 되고 이거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치워버렸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죄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야구를 좋아해. 시간만 나면 야구장에 가. 그 사람은 그 중독이 된 거예요. 어쩌다 한번 가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야구장 가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일도 안 하지, 뭣도 안 하지, 오직 거기에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내서 어떤 때 그 스트레스도 풀고 할 겸 이렇게 간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야구장 가는 게 죄이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 깨달았고 와서 보니까 야구장 가는 사람을 전부 다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죄인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는 중독이 돼서 야구가 잘못됐지만 중독이 안 된 사람에게는 그가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잘못을 깨달아서 돌이킨 것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것도 있죠.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건 무조건 나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오락이라든가 물론 고수업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명절 때 뭐 하겠어. 그것들도 한개 하나지. 그러나 그거를 가족 오락으로 그냥 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거기 빠질 중독이 되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삶의 변화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삶의 변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받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건제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가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못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성장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금령을 범한 죄보다 영적인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신약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속건제는 그 잘못을 무조건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독은 죄예요. 중독은 뭐든지 중독. 오락도 마찬가지예요. 오락도 중독은 죄입니다. 근데 오락 프로 선수들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돈 많이 벌거든요. 몇 사람 되진 않지만 그거는 그 사람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싸움이 죄예요 안 죄예요?
죄요, 안 죄요? 죄죠. 근데 그 싸움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그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가 아니에요. 다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 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겐 죄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같은 사람의 신앙이 있고 어른의 신앙이 있습니다. 아이 같은 사람이 하는 신앙은 어쩌면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그 사람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밖에 안 나와, 주일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로님은요? 안 되줄 소리가 훨씬 적어지네. 권사님은요? 아니, 목사님한테만 안 되죠! 그러고서 다 나머지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이게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이고, 어제 나온 사람이 한 번 교회 나오더니 수요일날 안 나오니 나도 안 나가야 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교회 선생님이 교회를 나오더니 새벽부터 한 번도 안 빠져들어요. 그 어느 날 수요일날 안 나왔더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잘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분이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왔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는 않더니 아무개 집사님도 안 나오고요 권사님도 안 나오고 수요일날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 나와도 되는 줄 알고 안 나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이게 그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른 노릇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노회장하고 북구회장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뒷받침해주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저도 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 누구를 만나면 도와줘야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이게 어른 노릇하는 거거든요. 회장이 회장 노릇. 그래서 우리가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 그 시찰을 하면서 대접을 잘 몇 번 했더니 올해 또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시찰장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또 되면 또 대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른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보니까 다 이렇게 누구한테 손 벌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아주. 이제 줄 때는 있어도 손 벌릴 데 없는 거예요. 어른 노릇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우리 만나면 아이고 수고하네 가다가 그래도 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줄 때마다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한테 받을 사람은 없지만 줄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른 노릇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명절 때도 애들 만나면요 국물도 없어 봐요. 애들이 쳐다도 안 봐요. 뭔가 그래도 하나씩 주니까 좋아하지. 안 줘도 좋아해요? 그랬댔잖아요. 윤호하고 외숙모가 돈을 탁 이렇게 얼마씩 주니까 이서라고 우리 아들 딸 있잖아요. 걔는 어리거든요. 어리더니 나는 돈 하나도 누가 안 주는데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라가 얼른 꺼내서 줬대잖아. 예? 요새 그런 시대예요. 예? 뭘 안 주면요 절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산속에 가서 그냥 혼자 살아야지. 어려워 이거. 애들하고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도 쉬운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벌어서 주머니 넣어놨다가 언제 써야 되냐면 그런 때 써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이는 죄가 안 되는데 어른에게 죄가 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다닌 사람에겐 죄가 되지만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에겐 죄가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본 보이는 거거든요. 본 보이는 거.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예? 내가 하기 싫어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 수십 년을 다니고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성장하던데 뒤로 후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더 좋아질 일은 없고,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더 좋아지는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안 나오다 나오면 성장이 되는데, 나오다 안 나오면 성장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 번에 저기 복지원에 설교하는데 원생이 한 700명 돼요. 700명.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인사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이 그래도 고개를 숙여야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근데 나이가 보통 40, 50, 60 막 이렇게 되는데 엄마 앞에서 짝짝꿍을 하고 있어요. 설교가 딱 끝나니까 목사님 은혜 알았어요. 그리고 담배를 또 갖고 와, 담배를.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한테 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왜? 내가 은혜 받고 드리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참 측은하기도 해요. 불쌍하기도 하고. 그죠? 시연이 같은 애들이 엄마 앞에 짝짝꿍 하면요 다 이뻐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어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그거 해봐, 웃기겠지. 웃겨. 네? 안 맞죠?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정신적으로 크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런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게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 근데 그 성장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이게 이 속건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속건제를 많이 할수록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성장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2대지는 다음 주에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